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1만 번 봐도 그러니까 개가 이 색깔을 보면은 개는 같은 생명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못 보는 걸 계속 못 봐요. 1만 번 봐도 똑같아.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관점을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자, 성경을 읽고 저는 이제 IBF 선교단체를 대학교 때 4년 했거든요. 거기 선교단체는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귀납적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면 딱 세 개를 해요. 관찰, 해석, 적용. 관찰, 해석, 적용. 그렇게 성경 공부의 마지막 꽃은 적용이죠. 관찰, 해석, 적용. 그래서 항상 적용하는 큐티를 했고요. 대학교생 때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적용할 거를 찾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이 패러다임에서 못 벗어났어요. 근데 그 헨리 빌레카베이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읽어도 제가 잘 몰랐는데 여주부 목사님이 그걸 쫙 이렇게 풀어주는데 그때 딱 왔는 게 뭐냐면은 성경은 우리가 뭐 적용해서 순종해야 될 책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철저하게 성경은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평생 처음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 하경삼이라는 책을 강의하는 그걸 딱 들으면서 그게 처음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책을 많은 목사님들이 읽었거든요. 그걸 심지어 강의도 하고. 그런데 정확한 포인트를 못 잡아본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주부 목사님이 그 강의할 때 그 포인트가 딱 보이더라고요. 처음으로. 그러고 나서 제가 그 포인트를 가지고 이제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게 그거 가지고 그 관점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 성경이 확 열려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읽을 때 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냈는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셨는가? 라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막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비로소 제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맺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눈이 딱 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구나. 또 성령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성경에서 여러분이 발견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 누구의 설교 듣고 보고 어떤 분의 설교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눈을 뜬 게 아니에요. 성경 본문에서 발견된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고 나니까 성경에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잖아요. Our story, My story,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핵심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낸 거라. 근데 이 그리스도를 보낸 것만으로는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이 안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를 하늘에 승천시키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그림이에요. 그럼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표현하기 원하신다.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표현체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죠.
근데 신학자들이 캐치 못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여기 계시고 사람은 여기 있는 거야.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어. 그러니까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한다. 이렇게만 알아요. 신학자들은.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어야 돼.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생명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생명의 성령이 나를 통해서 표현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양이고 하나님의 표현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 자신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게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존귀해요. 맞죠? 사람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재능이나 나의 달란트나 나의 어떠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근데 사람은 여기에 쏘갔다 이 말입니다. 신학자들의 해석이나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성경 해석에 쏘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했죠. 그 결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를 느끼고 가랑이가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뱁새다 뱁새.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도 우리가 사람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도 생명나무를 먹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말 하면 사람은 피조물인데 사람인데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는 존재예요. 이게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유일한 영광이고 존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이 만족이 안 될까요? 네? 사람의 존재 목적이 이 정도 돼야 여러분이 만족이 돼요. 근데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 이거예요. 뱀이 와서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해서 먹었죠. 그러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욕심이 있었어요? 탐욕이 있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탐욕이 있었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탐욕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죠? 인간의 최고의 탐욕이면서 인간의 최고의 갈망이에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여러분 목말라요. 뭘 해도 목말라요. 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선악과의 길이 있고 생명나무의 길이 있어요. 두 길이에요. 두 길. 선악과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길이 선악과의 길이에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지식이나 나의 노력이나 나의 경건이나 나의 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 사람들 다 능력 있길 원하죠. 지혜롭길 원하죠. 인정받기 원하죠. 높아지길 원하죠. 사랑받기 원하죠. 다 뭐예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내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되고 싶은 욕심이다. 근데 그게 채워지기 전까지는 이 갈망이 끝이 없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생명의 길인데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으면은 즉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를 통치하시면은 내가 사람의 형상이고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신다. 그게 사람을 지은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데 예수 믿고 죄 용서받고 내가 죽어서 천당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아시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죄사함 받아도 여러분 만족이 돼요. 100%. 죄사함 받아도 부분적인 만족밖에 안 돼요. 맞죠? 천국을 보장받아도 그러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 만족이 돼요. 100% 만족이 돼요. 돈도 없어도 되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고 가난해도 괜찮고 인정 못 받아도 괜찮고 만족이 돼요. 잠시는 돼요. 잠시. 한 7, 8년, 10년은 돼. 넘어서면은 다시 속에서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뭐 내 맘대로 하고 싶고 온갖 것이 다 올라와. 왜? 사람은 겨우 죄 용서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수준의 존재로 지어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죄 용서해서 천국 데려가기 위해서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기 전에 사람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러죠. 그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 목적대로 사라지기 전까지는 만족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가 생육이잖아요. 생육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생육이 되잖아요. 그 생명이 번성해야 되죠. 그 생명이 충만해야 되죠. 그 생명으로 다스리고 그 생명으로 정복해야만 사람은 만족한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지 인생이 만족이 되겠는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가지고요, 내가 만족이 안 되니까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돈도 벌어보기도 하고, 성형도 해보기도 하고, 막 노래 불러보기도 하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막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보기도 하고, 취미생활을 미쳐가지고 해보기도 하고, 해외여행도 다녀보기도 하고, 온갖 걸 다 해. 뭐 캬바레 가보기도 하고 다 한다. 마약도 해보기도 하고 동성애도 해보고 다 뭐예요? 불만족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으면은 딱 만족이 와요. 안식이 와요. 부족함이 없어. 근데 하나님의 목적을 벗어나는 걸 뭐라 그래요? 하마르티아,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목적에 빗나간 거.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은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어도 목마른 거야. 예수 믿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예수 믿었는데 여러분이 목이 마르고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이 불신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하면 나도 당신처럼 돈을 좀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이 부러운 거야. 나보다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영광스럽게 보인다. 창조주보다 건물주가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럼 못 벗어나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고, 이 세상에 이렇게 빌딩이 이렇게 많은데, 근데 빌딩 하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저 주인들이 저렇게 사상이 많고, 저렇게 건물주가 많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근데 그게 다 불만족이죠. 왜 불만족할까요? 인생의 목적을 몰라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내 존재의 목적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표현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그 생명으로 그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때만 내가 만족이 있어요. 이거 외에는요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돼. 기도해도 만족이 안 돼. 기도 많이 하는데 만족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존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났기 때문에. 자, 교회가 아무리 커도 소용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복음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소용없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어. 내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목말라요. 24시간 기도해도 소용없고요. 하나님과 아무리 동행해서 여러분 목말라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40년 동안 같이 했죠. 그래도 그들의 목마름은요 끝이 없었어요. 끝이. 근데 언제 목마름이 끝났냐? 우물가 여인까지 와야 끝나. 우물가 여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이야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엄청나게 어려운 성경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이 지금까지 교회에 제대로 열린 적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겨우 여는 쪽이 지방교회 계통에서 겨우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걸 조금 아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저기 라이프 스터디 생명을 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푼 게 라이프 스터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푼다. 물론 그 속에 안 맞는 것도 많아요. 특히 요한계시록 가면 좀 더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네. 그리고 율법적인 해석도 많아요. 근데 생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푼 또 주석이나 이런 거는요 거의 라이프 스터디가 유일하다시피. 근데 그거 풀어놔도요 생명을 못 만져. 어떻게 그 생명을 만지는가, 어떻게 그 생명을 먹는가, 누리는가 또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지식의 세계냐, 생명의 세계냐.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모든 그 사역이나 모든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뭔가 자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해가지고 뭐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기 원하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기도하죠. 기도하는 세계하고 기도의 세계와 그리스도의 세계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기도의 세계는요 나와 상관없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맞죠? 나와 상관없어. 나와 상관없죠. 홍해를 가르고 뭐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위에서 만나가 내리고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고 이거 나와 상관없이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된 것과 저는 상관없어. 그냥 밖에서 이루어지는 응답의 세계, 기도 응답의 세계. 근데 기도의 세계보다 더 놀라운 세계는 그리스도의 세계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뭐냐면은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죠. 그러면 내 존재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표현되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러면 나를 접촉하는 자가 누구를 접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접촉하죠. 그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살고 함께 사역하죠.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세계와 내 존재와 연합돼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요. 이게 1이라면 이거는요 100이 넘어요.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나타남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고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1이라면 이게 100이 넘는다니까요. 이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째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제 생명인 나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겠다. 사람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놀라운 목적이고 그 목적이 오순절 성령이 사건에 와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제일 중요한 내가 하나님이 사시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역이나 모든 역사나 모든 기적이나 모든 표현은 누구를 통해서 해요? 나를 통해서 돼요. 나를 통해서. 근데 이것이 우리의 갈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전철권이 나를 막 표현하고 싶어. 근데 내가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눕히는 보이잖아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영이라고 생각해요. 영인데 나를 표현하고 싶어. 그러니까 저를 글로 저 자신에 소개한 글을 막 써놓고 제가 이렇게 영으로 영이 상태가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쓰여진 글을 읽고 전철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막 이렇게 알 거잖아요. 그죠? 그럼 글로 아는 거죠. 이게 뭐냐?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데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은 글로 아는 거죠. 성경은요 종이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대단해요.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종이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사람이 곧 성경이다.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다. 그게 뭐냐?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 말씀 어디 새겨요? 마음판에 새겨요. 구약 때는 어디 새겼어요? 돌판에 새겼어요. 돌판에, 즉 돌판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 양피지, 종이에요. 종이에 새겨진 말씀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우리 존재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전철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했는 거하고 제가 눈에 안 보인다고 칩시다. 근데 어떻게 전철권을 보여줄까?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어요? 네?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글로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사진을 통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 아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제가 0이면 우리 아들을 딱 와서 딱 보여주면 여러분이 전문가는 저렇게 닮았 저렇구나 저렇게 생겼고 저렇겠네. 우리 아들 보면은 거의 저를 보는 것 똑같아요. 제가 조금 더 잘생겼어요. 농담이고 우리 아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글이죠. 그죠? 문자죠. 근데 이 문자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네 안에 있어요.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계시냐? 네 안에 계시다. 그럼 그리스도를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내 안에서 경험한다. 그래서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현체. 자, 이게 놀랍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하나님 성경 전체는요 하나님의 갈망을 보여요. 근데 제가 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영이면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데 그래 영화 보면 있잖아요. 내가 갑자기 죽어. 근데 영이 됐어. 그러니까 가족들이 막 있는데 말하고 싶은데 말도 안 되고 만지고 싶은데 만질 수도 없고 막 그런 영화 본 적이 있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 근데 그래 어쩔 수 없고 막 나뭇잎이 막 흔들리게 하기도 하고 막 이런 거 나오죠. 근데 도저히 내 자신을 확실하게 보여줄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일부러 그러니까 뭐 연애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죽은 사람이 영이니까 이렇게 설이 낀 창문에 글을 쓰잖아요. 뭐 마리아야 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막 눈물 흘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하고 쓰는 거예요. 성경에.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이신 하나님이 밖에서는 막 이게 성경에 쓰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성경에 막 쓰죠. 그래서 성경 읽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알죠. 연애 편지란 말입니다. 근데 연애 편지로 만족이 돼요?
예? 연애 편지로 이렇게 조금 목은 축일 수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2년 있었거든요. 2년 있었는데 아내하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주고받아요. 거의 뭐 일주일에 3통씩을 썼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2년이면 100주잖아요. 100주. 주 1년에 50주죠. 그러면 2년이면 100주죠. 편지를 한 300통을 썼을 것 같아요. 집에 박스로 이렇게. 보지는 않고 그냥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처지해 놓고 있죠. 근데 아내로부터 이렇게 편지를 받을 때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편지 오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다 읽어. 그리고 화장실에서 막 편지 쓰고 또 보내고 이렇게 매일 그렇게 일과를 2년 동안 보냈거든요. 근데 편지로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이거 아는 거 좋지만은 실제로 면회 와서 만난 애가 또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막 주일날 새벽에 뭐 3시에 대구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에 가서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려. 그러면 그때 한 4시간 탄 것 같아요. 그럼 4시부터 8시에 도착하잖아요. 그게 내려가지고 또 저 수색까지 가는데 1시간 걸려. 거기서 면회 신청하면 또 나오는데 1시간 넘게 걸리나. 그러니까 3시에 출발해 10시 되면 제가 면회 나와. 오후 한 4시까지 면회하고 가. 그렇게 한 2주, 3주 만에 한 번씩 오고 막 그랬어요. 미쳐가지고 그때는 그랬는데 요즘은 참 지나가는 개 쳐다보는 식어가지고 요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밖에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것도 하나님 경험하는 거죠. 근데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내 목이 마르지 않으려면은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영과 한 영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경험하냐면 나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올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내 존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존재를 통해서. 그게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 그러면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온 하나님 그걸 다루면 성령의 열매라고 그래요. 이 갈라디아서도 결론에 가면은 뭐가 나오냐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가니까 성령의 열매 나오죠. 이게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성령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말해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것이 내게 표현되어진다. 이게 나타난다. 이게 나타나면은 나는 뭐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되면 열을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면 내 존재를 통해서 뭐죠? 정복하고 다스린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걸 생명을 먹고 생명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만 정복이 돼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뭘로 정복해요? 기도로 정복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으로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로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거로 정복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걸 그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인 한 명 속에서 이게 나타나면은 다 정복이 돼요.
가정이 정복돼 버려요. 교회가 정복돼요. 지역 사회가 정복돼요. 다 굴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이잖아요. 하늘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앉았죠. 그러면 이 통치는 당할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왜 당할 수가 없어요? 사랑의 통치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통치는요, 아무도 거절할 수 없어요. 여러분, 총칼은요 반항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사랑은요, 여러분 반항이 불가능해요. 맞죠? 다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오죠.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무릎 꿇어. 사랑에는 다 굴복당한다.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복종이 안 되는데, 여러분을 정말 생명으로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어때요, 여러분? 무릎 꿇으신다니까. 남편한테 왜 지금까지 무릎이 안 꿇어진 줄 아세요? 그 사람이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에게서 사랑이 안 나오니까 내가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야. 근데 이 인간에게서 내게 사랑만 한번 나오면 내가 바로 무릎을 꿇었는데. 여러분이 안 꿇고 싶어도 바로 꿇어진다니까요. 진짜예요. 안 그렇겠어요? 부모에게서 내 사랑 말고, 부모의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이 딱 가죠. 자녀가 무릎을 바로 꿇는다니까요. 그게 뭐죠? 그게 정복이에요. 그게 다스립니다. 진짜 목사에게서 성령의 사랑이 나가죠. 성도가 무릎 안 꿇을 것 같아요. 안 꿇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한테 내가 무릎이 안 꿇겠냐고. 이게 뭐예요? 사랑의 권세라고 해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권세고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끝에 보면 가장 좋은 길을 보이겠다.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사랑이라니까요. 사랑 앞에 장사가 없어요. 다 무릎 꿇는다니까요. 다 무릎 꿇어. 그래서 성령이 내게 와야만 나타나는 증거는 뭐냐? 성령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인간은 사랑 없어요. 인간의 사랑 비슷한 거 아무리 만들어내도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이렇게 복음을 모르면 내게서 사랑이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9가지죠. 9가지.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사랑이 대표라고 사랑. 여기서 그냥 사랑이 뭡니까? 희락이 뭡니까? 화평이 뭡니까? 오래 참음이 뭡니까? 자비가 뭡니까? 장선이 뭡니까? 중성이 뭡니까? 온유가 뭡니까? 절제가 뭡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다 알아져야 돼. 저게 과연 뭔가? 그냥 여러분이 물으면 사랑 아닙니까? 희락, 기쁨 아닙니까? 화평하러운 거 아닙니까?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자비로운 거 아닙니까? 선한 게 아닙니까? 충성하는 게 아닙니까? 온유가 아닙니까? 절제 아닙니까? 이래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전부 다 원수에 대한 거예요. 원수에 대한 사랑. 원수를 만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났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모든 환경과 모든 관계를 다 초월해서 항상 맺히는 거야. 항상. 어떤 상황, 어떤 대상을 만나든지 상관없이 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열매. 아니, 됐다 안 됐다. 그러면 그 가짜예요.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된다. 성령의 열매겠어요? 아니에요. 육신의 열매. 됐다 안 됐다 다 육신의 열매. 근데 성령의 열매는 다 이기는 거다. 다 정복 가능한 거예요. 다 정복. 그래야 정복할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안 좋아하는 사람 미워하고 누가 못해요? 아니, 좋아하는 환경에서 화평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불안하고 그 누가 못해요?
그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 육신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는요, 어떤 환경과 상관없어. 어떤 대상이든 상관없어. 동일하게 그걸 다 이기는 생명이다. 이기는.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 이게 이 열매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보세요. 이 열매가 있죠. 여기 19절에서 21절까지. 여기 보면 제목이 육신의 일이죠. 이거는 성령의 열매죠. 그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 육이고 여기 성령이야.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이냐 성령이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육으로 살면 육의 열매를 맺어요. 이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후생,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리, 이담, 투기, 술 취함, 방탕. 요게 요렇게 요 열매들이 맺히는 이유가 뭘까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 음행을 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술수를 하거나 원수 맺거나 분쟁하거나 내가 이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육 자체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보여져요. 아, 육은 저절로 이런 열매를 저절로예요. 저절로. 육으로 살기 때문에 이게 맺히는 거예요. 이게 육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 그러면 요거는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화평하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자비하고 내가 양선하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온유하고 내가 절제 이렇게 적용했죠. 아니에요. 땡.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살면 요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 그러니까 육으로 살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히고 성령으로 살면 저절로 이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저절로예요. 저절로. 그러면은 요렇게 요런 열매가 안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네? 성령으로 살아야 되죠? 그 말은 애도 하겠습니다. 아니 요렇게 안 살려면 요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요렇게 안 살고 요렇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죠 요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이 십자가에 어떻게 됐어요? 못 박혔죠. 거기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안 믿어요. 육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 그게 됩니까? 항상 저한테 목사님 이게 됩니까? 완전주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안 된다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이 세상에 안 될 거 왜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거? 미친놈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되는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못 받는데요,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여러분. 선택상 육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느냐. 성령으로 사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으로 안 사는 사람이 이단이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3장 3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죠? 육체로 맞추면 이단이죠. 이단이 들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 그래서 여기 처음에 뭘 했어요? 저주를 받을지다 했죠, 여기서. 그죠?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 받죠. 다른 복음 엄청나게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 뭔지 아세요?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 색깔이 이 보라색이에요? 검정색이에요? 보라색. 육으로 살면 뭐예요? 이거죠? 육으로 살면 이 열매 저서 자동으로 맺혀요. 성령으로 시작했죠? 여러분 육으로 시작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시작한지 육으로 시작한지도 모르니까 그 말은 다른 말은 육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확실해요. 아니 성령으로 시작한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살아요? 맞죠?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고 썩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왜 그러는 줄 아냐면은 내가 지금 복음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따지면요.
와, 내가 복음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구나. 완전히 속았구나. 저도 진짜 완전히 속. 그러면은 여기서 그리스도인은 이 육이 죽었죠. 육이 뭐예요? 육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 말하는 육이 뭐냐는 거예요. 응? 육이 뭐예요? 나쁜 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하는 육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예, 할례 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지금 계속 율법 이야기하죠. 율법. 그래서 여기도 그 할례 행하는 거 어디 나와요? 5장? 여기 할례이죠, 그죠? 너희가 할례 받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육이죠. 내가 할례 받는 거 의지하는 거. 여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6절. 이거 같죠, 이거 6장 15절 같죠, 내용이. 5장 6절.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죠. 여기도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할례나 무할례에 목숨 거는 게 뭐예요? 육이라니까요. 이게 육이라니까. 내가 할례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주일 성수 안 하느냐 안 하느냐, 육이에요. 할례는 무할례 하니까 할례 무할례만 아니면 되는구나 이 생각이야. 진짜 답답하네.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죠. 그럼 딱 세 개인 줄 알아.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입느냐. 여기는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이런 거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걸 말해요.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 세 가지 이야기한 거지.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성경 써도 다 이야기 못해요. 목록을 다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그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 육에 필요한 거라고. 육에 필요한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에 필요한 것을 염려하지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왜 하지 말라 그럽니까? 그 육의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의 기도. 육 수준 낮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 수준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을 나타낼까 말까 여기에 모든 게 다 가야 되는데 맨날 돈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무엇을 마실까요? 생활비가 부족한데 항상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울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누가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한 게 그것이에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매출하기 없습니다. 하나님 참외가 없습니다. 마늘이 없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것이 돼요. 그거 죽었다니까요. 그거 구하지 말라 그거. 왜? 그거 먹이려고 주려고 시킨 게 아니다. 수준이 하나님의 수준을 너무 높게 생각한 거야.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의식주 하나 해결 못하는 하나님이면 여러분 믿어서 말하려고요. 그렇잖아요. 내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 하나님 믿어서 말하려고요. 하나님은 200만 명을 하루 매일매일 40년 동안 한 번도 굶긴 적이 없어요. 여러분. 200만 명이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해봤자 5명, 6명 됩니까? 200만 명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명도 하루도 굶긴 적이 없는 게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수준이 매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서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짜증나겠냐고. 이 내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냐?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버지가 이재영이라, 이재영 씨. 근데 제가 가서 아버지 이번에 생활비가 좀 부족한데요. 어떻게 좀 1,000,000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건 좀 힘들다 하면 500이라도 안 되면 100만이라도 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힘들다 하면 제가 금식이라도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 같아요. 그 100만 원 달라고 막 이재용 아버지한테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요 속 터질 것 같아요. 뒤통수 한번 때릴 것 같아요. 내 아버지의 실력을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알긴 알고 그러냐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거라. 내 아버지가 누구냐. 그러니까 전삼용시에서 하나님으로 바뀐 적이 없는 거야. 돌아가신 아버지가 전삼용시가 1억도 못 찔러 주시고 돌아가셨어. 제가 그 아버지를 바꿨잖아요. 하시로 바꿨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진짜 성경을 알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염려가 없어요. 이재용 아들이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월세 못 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용돈 부족해서 막 걱정한다는 소식 들어본 적 있어요. 이재용 씨 아들은요,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이재용 씨 아들 정도 돼도 그 정도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이론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걸 이론으로 알고 교리로 알고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도 내게 진짜라고 설교를 많이 듣죠. 설교를 많이 듣죠. 근데 진짜로 목사님들도 설교는 저처럼 해. 돌아서면 목사님들께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시면 솔직하게 은퇴하면은 얼마 모아놨냐? 그거 좀 먹고 살겠냐? 은퇴할 때 돈 좀 많이 교회로부터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요.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 죽어본 적이 없으면 내게 절대로요 성경이 실제가 안 돼요. 이게 다 그냥 문자예요, 문자. 좋은 이야기야. 옛날에 하나님이 살았단다. 그때는 좋았지. 오늘은 아니야. 자아는 말씀과 내가 하나가 안 돼. 근데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면은 말씀과 내가 딱 하나가 돼. 말씀과 내가 분리가 안 돼. 말씀들이 그냥 사라져요. 하나님이 그냥 믿어줘요. 이게 뭐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안 돼. 구분이 안 돼요. 성령과 내 영 구분이 안 돼. 그래서 푸뉴마, 어떤 데는 푸뉴마라고, 어떤 데는 하기오스 푸뉴마. 근데 성령과 영인데 구분이 안 되겠어요. 신약에서 성령과 내 영이 하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 영을 통해서 성령이 나오죠. 성령과 내 영이 하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오겠냐면 저절로 이게 나와. 저절로 희락이 나와. 희락이 뭔지 아세요? 기쁨이 끝이 없는 거.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것을 만나도요 기쁨이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희락이에요. 뽕 맞은 것보다 나아요. 뽕 맞은 건 유통기한이 있다고 중독되고 문제가 생기죠. 근데 진짜 이 성령이 내 안에 살면 성령의 희락이 나온다고. 성령의 희락. 인간적인 희락이 아니고 성령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전에 이렇게 와서 제가 이렇게 오면은 뭐부터 뭔지 아십니까? 얼굴 빛깔을 봐요. 여러 빛깔 다 나타납니다. 이분이 2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2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얼굴이 말해요. 맞죠? 말이 말하는 게 아니고 얼굴이 말하죠. 딱 보면 알아요. 아, 이분이 요즘 좀 힘드는구나. 응? 요즘 좀 고민이 많구나. 고생하는구나. 응? 진짜 이 실제가 얼마나 누리는구나. 얼굴로 말하지 이걸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제가 보니까
얼굴이 조금 밝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요즘 좀 이걸 누리시는구나. 얼굴이 시커먼 분들은 말씀과 내가 완전히 분리돼가 사는 거예요. 분리돼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거죠, 이거. 이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분, 충성, 올림, 이제. 그러면은 내 존재가 뭐예요? 내 존재가 설교예요. 맞죠? 내 존재가 전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전도하거나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성령의 표현체죠. 이게 진짜 사역이에요. 그러면 나를 만지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의 앞치마만 만져도 병자들이 낫죠. 그 사도 바울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접촉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는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를 다 접촉하면 다 그리스도를 접촉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나요. 그랬을 때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나사렛 예수를 가지고 있다.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나사렛 예수가 내 안에 산다. 응? 내가 뭘 줘요?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라 현대교회는 은과 금을 막 주는 거야. 은과 금을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주는데 뭘 안 줘요? 나사렛 예수는 안 줘.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은과 금은 못 줘도 괜찮아요. 여러분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이렇게. 힘든 사람 보고 은과 금 못 줘도 괜찮아. 뭘 줘야 되냐면 나사렛 예수를 내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흘러가서 그 사람에게 접촉되면은 안전벨기가 인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고 가장 부유한 자죠. 그래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잖아요. 진짜로 이거 알게 되면요, 내가 부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그게 진짜. 저는 14년 전에 이게 알고 나니까요, 사람을 만나는데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실제예요. 아니 하나님을 가졌는데 뭐가 부러워? 뭐 부러운 게 뭐가 있어요? 맞죠? 그때부터는 제가 뭐 큰 교회 목사님 만나도 안 부러워. 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났거든요. 이렇게 1000명 목회하는 분도 있고 3000명 목회하는 분도 있고 이러면서 여러분 만났는데요. 진짜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안 부럽고 오히려 그분 중에 몇 분들은 또 저를 만나서 아유 목사님 40대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복음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저한테 전화해가 막 물어봐요. 거의 막 저는 다 망해가지고 이제 망한 목사인데 그분은 한 1000명 목회하는 분인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전 목사님 연배도 저보다도 15살 막 더 많아. 더 막 젠틀하시고 막 좀 있어 보이고 막 이런 목사인데 근데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린다는 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다. 가장 축복받은 사람, 가장 비밀한 것을 아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부러운 것이 없다. 그래야 여러분 전도가 돼요. 누구를 만나든지 전도가 돼요. 그러고 나서는 만날 때마다 제가 감상할 때 되거든요. 아유, 유명한 목사님, 저는 저 목사님 만났는데 사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 더 만족이 됩니다. 그렇게 제가 늘 간증을 했거든요. 진짜 기대입니다. 진짜.
여러분 진짜로 부럽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산다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내가 사니까 나와 너를 비교하잖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비교할 사람이 없잖아요. 너도 죽었는데.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좀 내가 부러워할 만한 그 사람도 죽었고 이게 미쳐난 나도 죽었고 오로지 네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걸 전하거든요. 저는 놀라운 일이 났다.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뭐 병이 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요즘 저한테 오는 분들이 좀 이상한 말씀도 하죠. 요즘 목사님 사업이 좀 잘 됩니다 이런 분들. 저는 뭐 사업이 잘 되도록 해드린 적이 없거든요. 병 낫게 해드린 적도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다. 이게 비밀 중에 비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예. 그래서 너무너무 만족이 되고 부유하니까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온 줄 아세요? 조금이라도 결핍이 있는 사람 나와. 이게 그리스도가 살면은 내가 쉽게 말하면 100점이야,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이라. 그러면요, 99점도 오고요, 98점도 오고요, 97점도 오고, 다 와, 그 밑에. 진짜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막 제자 훈련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할 때는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항상 저보다 못한 사람들이 오고. 근데,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니까, 온갖 사람 다 와. 어떤 사람이 뭐냐? 나만큼 만족이 안 되는 사람 다 와. 전 세계 사람이 다 올 수 있다. 전 세계 사람. 여러분 마찬가지. 저만 이야기한 거. 여러분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졌으면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습니까? 묻게 될 거야.